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어 보좌로부터 흐르는 사랑의 기름 부음을 이 시간 부으소서. 예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에 양손에 가슴을 얹고 가슴에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 내 깊은 영혼 속에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 성령께 집중해 보세요. 성령님이 뭘 하시는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을 고백하고 성령께 집중하세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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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만지셨나 봐요. 막 눈물을 닦고 계시네. 주님, 그렇게 주님 만지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경배자를. 경배자만이 바로 주님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주님을 바로 교제하며 속삭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온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을, 십자가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주님 계속 부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아는 자에게는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주님의 그 자녀에게 주님 그 십자가 지성소 보좌 앞에 경배자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못 와요. 여기까지 오는 게 지루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과 혼으로는 얼마나 많이 단련이 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막 거기는 그런데 내 영이 막 이제 작동을 하고 내 영이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이나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경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임재가 뭔가,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오늘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이죠. 이 임재를 경험하고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물론 기도가 여러 가지의 이제 종류 기도도 있겠지만은 정말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는 보세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10시간 몇 시간이라도 그냥 그분께 그냥 그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하고 그런데요 주님 속삭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쌍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 더 꼬치꼬치 나 모르는데요 주님 알려주세요. 꼬치꼬치 묻는 대로 내가 더 갈망하는 대로 주님께서 대화를 나누고 만져주시고 그분과 그게 기도예요. 지금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에 우리가 어떻게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냥 주님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게 얼마나 많이 강력하게. 그런데 주님은 전혀 나 혼자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물론 주님이 기도 응답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임재라고 하는 건 그분과 지금 관계 속에 있는 것, 이런 정도의 바로 신앙의 단계, 내 영이 지금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기도는 뭐예요? 내 혼과 육이 그냥 주님을 갈망하는 그 기도라고 하면, 우리 임재는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바로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 영이 드리는 것이에요. 내 영이 뭐라 그랬어요? 내 영이니까 바로 내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주님과 내 영이 주님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인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영이 바로 주님과 24시간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저는 지난 시간에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나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막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콜콜콜콜 자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는 자고 있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그게 바로 24시간 그분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내 영이 24시간 기도하는 것이에요. 10시간 기도했다 그래도, 내 육적으로 기도했다 그래도 남은 시간이 뭡니까?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고백해서 성령께 집중을 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표현이야. 주님 나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 저에게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인데요? 내가 무슨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또 주님께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바로 너는 바로 이제 조금 전에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의 본질에 정확한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너는 선포한 거, 말한 거, 표현된 거, 그거를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도 또다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는 사랑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는 걸, 네가 그 입술에 표현된 것을 주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잠깐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신 것이에요. 정말로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의 박사가 되고 바로 교리나 신학적으로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있는 모든 마음을 비추시고 계시하시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되나요? 그 사랑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바로 주님께 구하는 성령님을 더 채우는 것이에요. 더 채우는 거예요. 주님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니라. 성령께서 그 사랑을 비춰주시는데 어떤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막 절절히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인 그 피가 나중엔 나에게만 막 떨어지는 거예요. 내 정수리에 나에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피가 의식입니까? 그 피가 도구입니까? 이젠 정확하게 그 예수의 피가 어떻게 우리 주님 나를 위한 사랑의 그 예수의 보혈이 사랑 덩어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 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감격되고 나를 위한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바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비춰주신 거, 그게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오늘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바로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숨질 때, 마지막 숨질 때 예수님 더욱 사랑합니다. 찬송가 511장 찬양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숨질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그 본향에 두 손을 벌리며 사랑하는 자를 그대로 주님 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숨질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숨질 때 나 더 살게 해주세요. 나 더 살게 해주세요. 더 건강 주세요. 나 죽기 싫어요. 이거 하시겠습니까?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나는 그 목사님이 베란간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주로 많이 그렇게 하죠. 이제 70세, 80세 정도 된 이제 질병에 걸렸어. 더 살려고 가장 더 수십억을 막 들여도 내가 5년, 10년만 더 연장할 수 있더라도 그냥 내 있는 재산을 다 들여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 관점으로 이제 네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 말할 거예요. 네가 그래 5년, 10년 더 살면 뭐가 더 낫겠니? 배설물만 남기고 갈 너? 이게 지금 우리가
배설물만 더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냥 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이제 배설물만 남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살면 뭐해? 바로 그런데 바로 그렇게 배설물만 남기고 간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할 일이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정말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 그 주님 관계 속에 결국은 주님의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의의가 뭔 줄 아십니까? 먼저 구하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그게 되지 않으면 바로 우리의 이제 인간의 관계, 그 다음에 사물의 관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인간의 관계가 회복될 때 뭡니까? 이제 사물의 관계까지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나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 다 주님 알라고 성경 말씀을 제가 몇 독을 했는 줄 아세요? 500독, 100독, 50독. 그래서 내가 몇 장 어디 있는 거 그렇게 아는데 내가 주님, 그래, 네가 나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아니? 나에 관해서 그렇게 아니? 난 사랑이라는 거, 나는 심판주라는 거 그렇게 관해서 네가 많이 알고 있구나. 근데 너는 나를 한 번도 내 인격적인 나는 만나본 일 있냐? 나를 만나본 일 있냐? 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건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를 아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 바로 말씀 안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으신 저자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거 문제 해결을 해주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복 주세요 이건 아니라 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걸 아는 거를 우리가 그걸 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주님의 것이 있고 주님 자신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것이 있고 주님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것을 많이 찾고 있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영권 주시옵소서, 물권, 영권, 그 다음에 능력, 은사, 그 다음에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 주시옵소서, 이런 거를 쫙 주님의 것을 얼마나 찾고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이 했겠잖아요. 저는 목회도 해야 되니까 그 영권, 물권, 영권, 인권 이런 거 줘야, 그러니까 그걸 막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것을 그렇게 하나씩 왜 찾냐? 주님 자신 안에, 예수님 안에 이게 다 있더라고요. 이게 다 있어. 그러니까 나는 요거 찾을 거 없고 뭐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째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세요. 이걸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복이고요, 그분이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신 그분 자신을 바로 내 안에 채우세요. 그분 것을 찾지 말고 이걸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게 그분 한 분을 발견하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분 우리 그분을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오세요, 나를 채우세요, 나를 온전히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오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처럼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될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성막 문 앞에 바로 이제 뭐가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자색, 홍색, 백색, 그 다음에 뭡니까? 흰실, 청색, 이렇게
그걸 네 가지 실을 이렇게 꽈서 바로 이제 그 그룹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문에 들어가려면 그 고백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네 가지 실의 의미가 정확하게 주님의 속성인 것, 바로 우리 안에, 바로 내 안에 정말 이 되삭임줄함처럼 계속 이게 운행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고백되지 않으면 컴퓨터 탁 치면 윈도우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그게 고백돼야 되는 것입니다. 청색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주로 오셨다니까요.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곳은 너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 그걸 지금 우리가 주님, 그분은 생명주로 오셨다니까요. 그 생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생명. 주님 그 생명주로 오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색입니까? 자색은 왕들이 이게 입는 옷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자색신, 왕이신 주님, 그분은 바로 왕으로 오셔서 좌정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바로 왕으로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지금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걸 왕이신 주님이여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러 오셨다니까요.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 홍실, 피 색깔, 붉은 홍자, 피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음보다 강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의 피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고요, 보좌로부터 있는 사랑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부어지고 내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바로 뭡니까? 그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뭐 은사 주세요, 뭐 주세요, 주는 거 뭐 다 주님 원하시는 거 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 다 좋은 것이죠. 근데 가장 큰 내가 원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갈망해야 될 것,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옵소서.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사랑이 부어지면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 어떠한 것도 다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녹일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의 속성인 것이에요. 이런 걸 매일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 고백되에 주님 보좌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이 내 심장의 저수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는요 어떤 것도 다 녹일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다 녹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실이 뭐예요? 그거는 바로 백색, 흰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더 큰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세주 예수님, 나를 위해서 바로 구속하신, 바로 대속하신 예수님 구세주,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사랑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 더 큰 사랑을,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더 큰 사랑이 뭔가, 내가 전에는 오직 예수,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주님 나를 대속하신 예수, 오직 예수, 주님 감사해요. 이것만 감사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저쪽에서 기어다니면서 신앙생활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뻘떡 일어났느냐? 더
더 큰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들어와 온전히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더 큰 사랑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사십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사는 것, 그래서 그분이 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가서 증인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그분하고 사는데 우리 안에 그렇게 이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데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 실제래. 그러고 이렇대 사랑이래. 이거 그렇게 해서 가리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증인.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증인과 바로 우리가 교리를 가리키는 것과 설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투수, 그게 원어로 말투수. 그래서 그분을 증인되면 살아 역사하시니까 내 영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야, 살아 역사하세요. 주님, 야, 주님, 정말 나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가 내 안에서 날마다 바로 이제 대사김주랑 운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나의 생명이신 주님, 생명을 주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을 능력이 되어 더 부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그 네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매일 고백되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인 거예요. 그분으로 사는 것인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목적이 고무신 거꾸로 신고 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적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바로 소원 성취되고 바로 문제 해결해주고 이 땅에 바로 내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장수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가족들 이렇게 이런 관계 잘 되고 있는 거, 그게 목적인 줄 알고 계세요. 천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하늘나라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구원 영생을 주셔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늘나라가 완성되어서 영원히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목적이 거기 있는데, 지금 목적은 벌써 이 땅의 것, 그냥 잘 강건하면 60, 70, 80여, 90여, 100세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당 뜰, 성소에 성막에 보면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마당 뜰의 성소, 바로 마당 뜰에서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다오 주시옵소서 주실 이런 어린아이의 성도들은 주님이 주셔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10년, 20년, 30년 내가 안수집사요, 권사요, 내가 장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마당 뜰에서 이거 하고 있으니, 주님 입장에서 보면 얘야, 너 한두 살도 아니고 너가 지금 이제 50세 60세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이 됐다고 하면, 야, 우리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나는 너희 미숙아가 되는 거 싫다. 미숙아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것들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젠 성소도 있고 주님의 감사해서 찬양하며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성소, 그런 바로 이 마당뜰의 신자와 성소의 신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소에서 미가엘 선지자가 만나서 바로 주님이 속삭이는 이러한 성도하고 밑에서는 뭐예요? 왜 안 나오나? 언제 무슨 일이 생겼나? 이렇게 근심 걱정하는 그런 심도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젠 뭡니까? 보좌 앞에 들어가 주님의 마음과 의중과 뜻을 알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비추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곳에 순종하고 그곳에 바로 동참하고 동역하고, 그리하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 능력으로 자원으로 바로 주님 협력하여 선을 그려서 주님이 비춰주신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할 때는 누구 일이십니까? 그게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하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통해서 그걸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정도를 가고 있는 바로 더 깊은 정말 주님의 그 영성으로 바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젠 어린아이가 바로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 바로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지금 운행되고 있는 이런 귀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기까지 가는 분들은 소수의 사람인 거예요. 소수. 많이 못 가요. 바로 그 율법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고 육과 혼에서 지금 거기에만 내가 있는데 내 영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영이 왜? 바로 그 영은 그 하늘의 미랄이 딱딱하게 있어서 바로 이 육과 혼의 껍데기 속에 그 영이 갇혀 있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에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껍데기, 육과 혼의 껍데기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 자파세인 것입니다. 의를 파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젠 살았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 영이 살았으면 살았다. 이게 진짜 사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서 내 영이 찬양하고, 내 영이 주님과 기뻐하고, 내 영이 주님과 교제하고, 내 영이,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계가 있듯이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한마디 지금 메시지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면 바로 그 사랑의 생명의 말씀이 막 역사하실 것입니다. 야, 이런 거로구나. 이게 눈이 어두워서 바로 이게 가려져 있어 못 보는 거로 지금 선포될 때 그게 생명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제가 주님이 막 지금 인도하시는 대로 했는데, 나는 지금 할 일이 준비한 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가서를, 지금 주님이 아가서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 현주소를 이렇게 우리가 노정을 좀 보라 해서 아가서를 세미나식 강해로 우리가 책자를 드리면서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가서를 통해서 철저히 정말 자기의 그 신앙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서 바로 주님의 다루심, 바로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서 집어넣고, 주님의 임재가 이렇게 임했다가 주님 끊게 하셔서 주님을 더 찾게 하시고, 수많은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바로 이제 아가서 1장부터 이제 8장까지 있는데, 지금 7장인데 마무리됐고 8장에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은 거예요. 야, 근데 오늘 마지막 그 8장을 보니까, 야, 결국은 바로 주님 술람의 여인이 이제는 이 육의 삶이, 육에 있는 육신의 이것이 아니라 바로 결국은 뭐예요? 내 영이 바로 이제 우리가 바로 변화체가 되어서 바로 주님, 바로 휴고를, 바로 그것을 갈망하는 이런 것이 바로 마지막에 그 8장이더라고. 이젠 육의 속에서 머무르고 싶지 않다. 바로 이젠 내가 이제 변화체로 바로 주님 사모하면서 휴고를 갈망하며 이제나 저제나 바로 그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8장인 것을 보면서, 야,
아가서는 우리가 얘기한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뭐 속삭이는 로맨스처럼 그냥 짹짹거리고 이렇게 뭐 하는 그게 아니구나,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8장을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눠볼 텐데, 봐서 자, 우리 교재를 드렸으니까, 교재는요 바로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함께 바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가서를 우리가 준비를 했지만은 뭐 시간이 될 때까지 하는 것이죠. 뭐. 자, 오늘은 34강이에요. 벌써 34번째 아가서 세미나 강이죠. 자, 박스 안에 보면은 아가서는 주님과 믿는 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체험하면서 성장하는 그 과정 잘 그려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죠. 여기서 나타난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자가 바로 거친 힘든 많은 영적 단계를 바로 지나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 바로 이런 것들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교훈으로 우리가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가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 지난번에 7장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술라미 여인이 어떻습니까? 믿는 자가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들로 동네로 유숙하면서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는 수준까지 이룬 것을 바로 7장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 7장에 그런 거예요. 술라미 여인이 바로 이제 주님 혼자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과 동역자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죠.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어떠한 일을 바로 뭐예요? 이제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동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동역한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 그 일에 이제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이제 술라미 여인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바로 들로 동네에 유숙하면서 바로 그분 앞에 문 앞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장소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포도주가 흘러가듯이 전해주면은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의 배가 바로 성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보니까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한마디로 하면은 이 술라미 여인은 자기 일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의 영광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 술라미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단계가 그건 것이에요.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자기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 그 일 왜 하니? 술라미 여인에게 물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어떠한 것도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바로 그 술라미 여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7장이에요. 이 정도의 바로 우리는 이제 나중에 바로 우리는 그런 신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내 일이 없어. 그런 내 일이 있고 하나님 일이 있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로 그 믿음 생활에 술라미 여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영광, 바로 그분의 영광을 드리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죠. 바로 7장. 그런데 오늘 마지막 8장에는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게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있는 바로 이 술라미 여인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키인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아가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심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곧 바로 술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나오면은 이걸 상징적이고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말씀 우리가 함께 풀어가면서 바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자, 육신의 한계에 돌파에 대한 여인의 갈망이 있어요. 육신의 한계를 떠나서 더 돌파, 더 올라가기 위한 여인의 갈망은 결국은 뭐냐? 휴거에 대한 그 소망을 바로 이 여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을 것이에요. 8장 1절에 내가 내 어머니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리라. 바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 대상은 분명 오라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밖에서 만나 입 맞추고 싶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표현하고 있죠. 주님을 너무 사랑을 하지만은 이 땅에서는 육신의 제한이 있다는 뜻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제한을, 그녀에게는 육신의 제한을 돌파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전에는 주님을 다만 자신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저도 이런 부분들을 동의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와 바로 그 생명과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느끼고 친밀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8장에 이를 때에 이 여인은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의 얼굴로 대하고 싶은 바로 휴거의 소망이 바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바깥에서 입을 맞추면 사람들이 멸시하겠지만은 그가 오라비라면 그렇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바로 육신의 한계를 돌파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즉 공개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8장에서는 특별히 장성한 자의 영성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바로 그것이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첫 번째는 휴거를 사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는 미련이나 소망이 없음을 바로 정확하게 비추고요.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기만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장성한 바로 영성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 수고에 대한 바로 휴거, 그런 사모, 이 땅에 미련과 소망이 없음을 바로 그게 세상 사랑을 바로 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랑을 끊으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공급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부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장성한 자의 영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래요. 영성의 대가들을 보면 철저하게 바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영성의 대가들을 책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금방 내가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는 그러한 거, 바로 어떻습니까? 내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 이거 낳게 해주셔가 아니라
그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정도의 고백을 하는 바로 영성의 대가들을 보면서 바로 우리는 바로 술람이 여인의 지금 이 고백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바로 이런 부분. 8장 2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가 마시게 하겠고, 내 어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육신의 제한이 있어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그곳에서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곳에서는 바로 주님께 직접 교훈을 받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건 휴거를 향한 바로 이런 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였던 바울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서 휴거를 바라는 그 말씀을 한 그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바로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우리 장막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우리 삶이 마감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몸, 그 다음에 변형된 몸, 영적인 몸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부활 때, 바로 주님 재림 때에 있을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의 처소로, 이건 이 사도들이요 바로 영적인 몸으로 덧입고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사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한 것처럼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로 영적인 몸으로 바로 덧입고 바로 그 휴거에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휴거 때에 변형된 몸, 그 다음에 부활의 몸, 이런 영적인 몸으로 자기를 가기를 원한 이 영적인 그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육신의 제한을 벗고 주님을 대면하여 직접 뵙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들의 갈망은 최종적으로 뭡니까?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에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와 바로 그 속에서 만나고 있지만 이제는 바로 주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는, 그날은 그 휴거 때에 일어나는 그런 일인데 그 휴거의 갈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많은 일을 하더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심판 때에 빛 앞에서 행하며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만날 날과 그의 일이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며 바로 그 빛에 통제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든 심판 때에 우리가 서서 빛 가운데 바로 주님 비춰서 바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 그것에 우리는 늘 삶 가운데서 바로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죠. 그래서 내 그 성경책에 바로 생명책에 내 생명이 기록됐는가, 바로 거기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이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예요? 그들은 이러한 생각과 마음에 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을
바로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의 마음이 늘 하늘에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뭡니까? 우리는 한 천국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서 늘 살아가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이제는 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바로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바로 그분의 통치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좀 어렵고 바로 영성의 깊은 가운데 있지만은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제 술라미 여인이 마지막 8장에 지금 보면서 바로 이제는 육체 가운데 있는 거 아니라 이 휴거 가운데 정말 이제 신령한 몸, 바로 이런 그 부활체, 영체, 영의 몸으로 바로 주님이 이젠 직접 대면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망까지도 지금 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바로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런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위의 것이 뭡니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속해서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위의 것인 것입니다. 아래 것은 뭡니까? 이 땅의 철학과 문학과 육과 혼의 행위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기, 옛사람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기의 행위들을 바로 땅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늘 위의 것, 바로 주님 안에서 연합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것은 뭐예요? 땅의 것, 그냥 육과 혼의 그 생각으로 이 땅에서 정말 안주하고 이 땅에서 현세주의로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주님 말하면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취해서 그분의 위에서 그분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지금 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야? 나는 껍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고 겉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인 바로 영,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듭난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옛사람의 생명, 바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생명, 거듭난 생명이 없으면 주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바로 그 위의 것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뭡니까? 그 생명이 아닌 옛 생명, 원수마귀 사탄의 그 육과 혼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조적인 어린 신자들은 주님이 오실 날은 멀리 생각하고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이 세상 일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성한 신자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분의 바로 얼굴의 빛,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아서
그 인도함을, 가르침을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과 뜻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린 바로 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세상 일 그냥 붙들고 주님 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에도만 바로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술람이 여인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일이 바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술람이 여인은 그 모든 삶이 바로 주님의 영광, 바로 삶이 주님의 영광된 삶인 것.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으로 바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요. 지금 영에 드려.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뭐예요? 우리 삶이 다 예배인 것입니다. 왜 예배냐면, 바로 주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입술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영광 받으셨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계속 영광을 돌리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술람이 여인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지금 술람이 여인은 마지막 8장에 보니까 이젠 자기의 삶이 없어. 내 것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의 것, 바로 주님, 바로 이 물을 먹어요. 왜 먹어? 목마르니까 먹지. 이건 내 생각인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먹고 바로 목마른 거, 바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나는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뀌는 것이에요. 저는 이 물을 먹습니다. 육가혼의 반응, 나 목말라서 먹었어. 영의 반응, 내가 주님의 지금 주님의 말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물을 마셔서 주님의 표현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습니다. 지금 뭐가 다르지요? 지금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느냐,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는 것이에요. 지금 네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걸 보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헌금을 드렸어요. 그 헌금 얘기를 내가 또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떤 사람이 헌금을 정말 100만 원을 드렸어. 근데 그 100만 원을 드리면서, 주님 내 100만 원 드렸어요. 아시지요?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기 해주세요. 이렇게 드렸어요. 그죠? 그랬어요. 뻥튀기 해달라고 드렸어. 근데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 술람이 여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드렸어.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드립니다. 주님 더 하나님의 영광, 한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똑같은 헌금을 드리면서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 뻥튀기 하려고 드린, 너 잘 먹고 잘 사고 뻥튀기 하려고 드린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이분은 뭐예요? 지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헌금을 드려도 내 중심이 지금 뭡니까? 나 뻥튀기, 나 잘 먹고 잘 사고 나 잘 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위해서 드려서 그분의 바로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는 그 중심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 안에 주님 더 큰 바로 재정의 기름 부음을 부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기 위해서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다윗이 그렇게 바로 이제 뭡니까? 그 목동을 치고 양을 치고 냄새나는 그 다윗의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바로 뭡니까?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중심이 그렇다라고 하면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따로 국밥으로 놀면 따로 국밥이에요. 주님 건 주님 거, 내 거는 내 거. 이게 바로 술람이 여인이 8장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일인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하면서 지금 완전히 이젠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삶에서. 그러면 주님의 더 큰 바로 하나님의 그 메아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데 주님이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머리털도 세심받고 내 생각과 내 마음도 감찰하시는, 내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시는 주님이 바로 어떻게 바로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있죠. 자, 그렇게 바로 그 여인은 많은 수고와 일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이 말씀은 바로 2절은 장성한 자의 마음이 늘 하늘에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자 하며 그녀의 일이 뭡니까? 주님의 기쁨과 누림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땅의 수고가 전혀 자신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바로 주님이 마시기를 위한 향기로운 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시기 위한 향기로운 즙, 바로 그 석류즙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 우리의 삶의 믿음 생활이 그저 지금 땅에서 바로 마당뜰에서 손 타오 이런 차원이겠습니까? 주님 마시옵소서, 석류즙을 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그 단계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했으면 자 뭡니까? 8장 3절에도 말씀하시죠. 바로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으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가정법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말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전에 똑같은 말 하셨어요. 그죠? 몇 장 몇 절인지 제가 기억 못 드는데,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으리라. 바로 이것은 영적인 임재로 믿는 자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 품에 안기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바로 왜 2번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까? 그전에는 임재 안에서 주님 만나지만 이제 똑같은 8절에서 나온 것은 이제 직접 바로 주님을 만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그 휴거를 갈망하는 그 여인의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아가서 8장 4절에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라. 이 말씀도 정확하게 우리가 바로 아가서에서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숙한 성도는 뭡니까? 휴거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휴거의 소망, 바로 주님은 이렇게 휴거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바로 성도들을 바로 뭡니까? 마음이 바로 다른 것으로 대치 않고 지켜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 재림 때에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 바로 10처녀가 있어서 등은 다 준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 다 믿는 등을 준비한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기름 등불, 기름을 준비한 것은 5처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뭡니까? 성령님, 바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합한 자인 것입니다. 그게 5처녀, 거룩한 5처녀. 그 처녀는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그 불을 밝히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처녀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 다
주님 바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뭡니까? 그냥 이제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거. 정확히 말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하고 온전히 통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바로 그분하고 사는 것이 성령. 이젠 바로 나는 껍데기고 알맹이신 실제이신 그분이 바로 내 안에서 나를 운행하시고 바로 통치하시고, 이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아니 성령 충만을 어떤 때는 왔다가 성령 충만했다, 어떤 때는 성령이 안 계시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 바로 우리를 떠났다, 나는 떠났다, 주님 나를 주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게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나랑 떠난 것이 바로 나를 떠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발짝도 내가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바로 주님 원수마귀 사탄이 밥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마귀 사탄은요 바로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이미 나는 밥이기 때문에 건들지도 않아요. 하나님 믿는 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성령님이 떠난 자가 어떤 자야? 그걸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원수마귀 사탄이 입을 벌리면서 톱속 잡히는 거예요. 나 안 잡혔는데요, 안 잡혔는데 내 안에서 뭡니까? 바로 뭡니까? 내 안에 바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뭡니까? 내가 이 혈기가 있습니까? 내가 짜증, 내가 미움이 있습니까? 내가 막 우울증이 있습니까? 완전히 잡힌 거예요. 그게 잡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줄 알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인이 된 주가 바로 주님이 내가 주가 되는데, 원수마귀 사탄이 어떻게 거기에 찝쩍거리겠습니까? 찝쩍거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알맹이시가 되는데 원수마귀 사탄이 거기서 찝쩍거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바로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너 뭐야? 이렇게 명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나를 온전히 바로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나는 껍데기야. 바로 껍데기는 건들 수 있어도 그 알맹이 영 안에 속사람 속에 원수마귀 사탄은 건들지 못하는 거 정죄하지 못하리라. 주님과 함께 있는 자는 정죄하지 못하리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예루살렘 여자들이 뭡니까? 자, 육체의 어떤 곳에 바로 예루살렘 여자들을 보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했어요. 전에도 그렇게 똑같은 말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육체의 어떤 곳으로 간섭하지 말고 이 여인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난다는 것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휴거되는 것을 의미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휴거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믿는 자들에게 발생하는 사건들을 지금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휴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바로 휴거 사상을 바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되리라, 변화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리라.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휴거에 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우리는요, 예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그 믿다가 죽을 수 있어요. 바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바로 죽은 자들이 바로 낙원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를 바로 그 재림, 공중 재림 때 먼저 일어나 먼저 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먼저 뭘로? 부활체로 주님께 바로 그날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지금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야? 남은 자들을 뭐예요? 남은 자들,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 내일 오실지 내일 모레 오실지 뭐 1년 있다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실 때 남은 자들이 뭐예요? 구름 속에 끌어올려 들여가 주님, 우리가 올라가 우리가 뭘로? 변화체로 영적 몸으로 우리가 온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게 휴거에 있을 일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는 역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우리 마음속에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체고 그 다음에 주님 변화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여러 가지의 일들은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우리는 합한 자가 되어야 되고 연합대가 되어야 되고 그분과 함께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많은 무서운 바로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사랑하고 그분과 속삭이고 매일 나는 한 발짝도 그분과 바로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걸어가지 않겠다. 이게 답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와 바로 연합되고 속해 있고 합한 자가 되고 그분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5장 1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바로 주님,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떨어지는 순간은 떨어졌다 붙였다 그러면 그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붙어 있으면 뭐예요? 붙어 있으면 바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바로 붙어만 있으면 뭡니까?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 붙어 있고 연합되는 것, 이곳에 내 안에 임하셔서 거하시고 이곳이 주님의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이에요. 이걸 말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해 보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우리 재림시에 구름 속에 끌어올린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바로 그날에 있을 일들을 지금 40절에서 41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바로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할 것이라.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두 사람이 있는데 뭐예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바로 그날 주님 재림의 그날 주님이 오실 때 휴거가 되는데 한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또 맷돌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바로 분명히 둘이 맷돌을 들고 있는데 한 여자만 바로 이제 휴거를 당하며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성경은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분과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그렇게 할 겁니까? 바로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도 하고 수나미 여인을 통해서 바로 왜 휴거를 갈망하고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 때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실제 바로 휴거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보니까 주님은 도둑처럼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데, 바로 주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그러므로 때가 있으리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바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바로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요, 거룩한 신부단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그게 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룩한 신부, 술람이 여인처럼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바로 그렇게 단장하고 있는, 그것을 갈망하는 이유와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구절은 도적이 어느 시에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주님은 도둑같이 오셔서 귀한 물건을 훔치러 오신 분을 비유된 것을 43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깊이 이해할 때 바로 도적을 맞아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적을 맞아야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진짜 강도가, 바로 강도라면 도적을 맞지 말아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도적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도적을 맞을 축복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뭐예요? 귀한 보물을 훔쳐 오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보물이 어디 있어요? 보물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인 것입니다. 주님은 도적처럼 하셔서 지금 우리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도적처럼 주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귀한 보물을 훔쳐가려고 보니까 내 아름다운 신부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부를 훔쳐가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은 언제 오실지, 이제나 저제나 오실지 모르지만 그 귀한 바로 보니까 신부로 단장하고 있으면 주님이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는 가장 보물이 뭡니까? 거룩한 신부인 것입니다. 그 신부를 도둑처럼 와서 바로 우리를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런 신부가 되어 주님이 오실 도둑처럼 오셔서 그 거룩한 신부인 나를 바로 주님께서 바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지금 내가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바로 이 부끄러움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를 내가 즐겁게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십자가는 즐겁지 않아요. 얼마나 바로 나를 정말 괴롭히고 고통, 내 옷 뺏기고 침 뺏기고 나를 바로 채찍에 때리는 게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앞에 올 즐거움을 위하여 이 부끄러움, 고통의 아픈 이 십자가를 내가 즐겁게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이 뭔 줄 아십니까? 지금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부를 맞이할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십자가를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의 즐거움으로 주님 나를 바로 그분께 온전히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내가 주인 삼은 거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고 바로 주님, 나는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